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자리, 이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지키시고자 인도하는 자리이니 이곳에서 주님께 영광, 우리는 평화,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성령들이 있으니 그리고 좋은 날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이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가을 그리고 한 달을 마무리하며 하루 한자 복음서를 읽고 예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하루 한 장 성경을 표시하나도 치지 않고 마음에 새겨보는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한 장 한 장 성경을 펴면서 예수의 행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이라고 해서 길지 않고 많지 않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가벼울 수 있는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보셔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기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하셔서 완성하신 그 구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복음서이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지만 각 복음서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전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다르고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3개의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대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의 행적도 그 방법, 예수님을 소개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농촌교회에서의 이제 사역이 2022년 3월부터 횟수로는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이것을 소개할 때 2022년 3월 1일 주일 첫 예배부터 시간에 따라서 이때는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사역을 했었고 누군가를 만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저의 3년의 횟수를 3년의 목회를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일수를 통한 고백입니다. 성도들이 저와의 목회와 동행하면서 그때그때 받은 은혜, 그리고 저도 성도들을 만나면서 경험하고 이 성도들이 이러했다, 저 성도들이 이러했다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개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소개한다는 것, 시간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경험해서 직접 겪으면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알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테마가 누가가 시간을 따라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님이심을 전하고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배열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지만 예수님에게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녹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의 의한, 예수를 위한 복음입니다. 성경에도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300만 명의 노예 해방을 선언하면서 국민에 의한 민주주의,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노예조차도 우리 국민임을 선포하면서 민주주의 정신을 알리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뜻합니다. 국민에게서 모든 권력이 나옴을 알리고 선언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예수에 의한 예수를 위한 복음이라는 말은 결국 요한복음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자 하는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고 그분이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가장 먼저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셨음을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세세히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려, 예수님을 더 잘 따르게 하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자 요한복음이 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한은 복음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고, 이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향한 복음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과거에서 현재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믿음, 곧 믿지 않았던 상태에서 믿는 자로 회심한다는 의미로 믿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을 위한 말씀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흔들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에 의해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세상의 인문학이나 철학이나 물질적인 것을 전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또 구원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만 전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믿고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복음으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7가지의 기적을 전하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38년 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를 걸으시고 나이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을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 복음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름, 충분한 이름, 완전한 이름,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인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생명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 죄로 누리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음에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우리,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영원한 심판에 처할 운명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을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렸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된 것은, 복음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과 성김으로 복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의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복음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된 복음입니다. 성경책에서 예수님을 쏙
한번 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쓰고 제 설교본부에 가장 위에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는 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숨기거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고 마지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것은 악마의 외침이다. 결국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은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전하는 복음, 예수님으로 충만한 복음이어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에 의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 의한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니 그 복음을 믿고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와 이야기 나누시는 장면, 예수께서 베이비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사랑의 고백,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는 장면, 이러한 부활 이후의 예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고 항상 겸손과 낮아짐의 삶을 사셨지만 그 부분의 영광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하시며 낮아지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아지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셨으면 예수님만 부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복음은 예수님을 향합니다. 예수를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듣고 믿는 것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날마다 영광 돌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기 위한 예수의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의 의한 복음, 부활하심으로 홀로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수를 위한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불신자는 복음을 완전히 처음 들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려 하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잘 믿기 위해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더욱 온전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완전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하루 한 장 사복음서 읽기에 더욱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한 장의 성경이 무슨 힘이 있을 것인가? 그 말씀 한 절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한 구절로 결단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개혁주의로 주의를 시켰는데 루터도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책을 잃어버린다 해도 두 권의 책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인생이 바뀌는 기적을 요한복음을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에 의한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를 위한 복음을 마음에 새겨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충만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고 질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